어느 시대는 거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일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일 것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묵작이라는 글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뜻입니다. 사기꾼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가요. 술꾼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꾼이 됩니다. 이걸 우린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무리의 법칙.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러셨대요. 아주 무리의 법칙이 정확하게 통하네. 6명이 한꺼번에 졸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 웃는데 그 6명만 계속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죠. 이 무리의 법칙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런데 도박꾼들, 춤꾼들 역시 자기들끼리 어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인을 닮고 친구를 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정말 닮아야 하는 영원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얼굴이 아니라 심령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을 간직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의 생각과 능력으로 네 심령에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사느냐, 이것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고 닮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모하고 생각하다 일어난 병을 뭐라고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한 상사병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놔두고 주님을 향한 상사병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방법인 겁니다.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막 신명을 다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오락을 할 때 보면 밤새 오락을 합니다. 드라마 밤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만화 밤새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꼭 지켜야 될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 주님과의 대화, 이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지적을 버클레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급한 것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사업도 성공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성공해서 좀 더 진급을 해야 되죠. 올해 목표도 이루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 없으면 좋은 직장을 옮겨갈 준비도 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업하는 분들은 이번 달 것을 다 마무리하고 특히나 이번 12월은 한 해 거를 마무리하면서 목표를 채워야 해서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급한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만 바꿔지면 그 다음 우리 인생고의 문제는 주님이 주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잡는 사탕 한 움큼과 하나님이 잡는 한 움큼은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렇지 뭐 여유 있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삶이 마지막엔 다 피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요? 인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불철은 경주장과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한가하게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너희도 뛰어라. 너희도 뛰어라. 너부러 앉아가지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뛰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상박주에 다름질하는 선수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경기장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 앞에서 하는 경주라고 1절은 말합니다. 자, 1절 한번 가서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영어 성경에는 이 경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기가 아니라 주님이 만든 경기인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정해가지고 요 트랙을 내가 저만큼까지 달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트랙을 그려놓고 자, 여기서 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트랙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이 트랙이 마음에 안 들어 옆으로 건너가야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경주를 이탈해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선을 침범하면 결국은 실격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코스를 따라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마라톤은 종점까지 달려야만 인정받는 경기입니다. 늦게 들어와도 끝까지 달려야 인정을 받지, 도중에 멈추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빨리 달려서 그냥 달리기 시간 1등으로 달리다가도 도중에 멈춰버리고 말면 그는 마라톤을 완주한 게 못 되잖아요. 중간에 제 아무리 잘 달렸어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자, 이만큼 했으니 이제 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두 번 성공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주어진 거리를 다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종점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피니시 라인을 건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는 달려가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전에는 모두가 그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쉬었다가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꼬린 지점 가지? 아니요. 지금 쉬는 순간 그 경기가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1절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참 멋진 말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운동선수들이 결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관중석에 응원하는 사람들, 구름대 같은 그 증인들, 그게 누굴까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인 겁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 예언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간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박수치며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수들을 보면
응원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힘이 난다고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곁에 가 있는, 나고 내가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며 아무개야 힘을 내,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 조금만 더 걸어 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삶의 갖가지 풍파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경주의 모든 코스를 다 마쳤죠. 결승점을 통과한 선배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그걸 다 겪고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로 달려온 우리를 향하여 격려의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시면 그들이 지금 나를 향해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외치고 있고 투정을 불끈 쥐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내 신앙을 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경주자는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냥 두꺼운 파카를 입고 양복을 입고 달리기를 하러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는 가장 얇은 거, 가장 가벼운 걸 입습니다. 수영 선수들도 막 보기 민망할 정도로 달라붙은 옷을 입고 수영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게 뭐예요? 그래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영합니다. 왜요? 그것이 점수를 내기 가장 좋은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조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무거운 들을 들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이 무거운 것이 바로 뭔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것 같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밤에 잠들었다 눈을 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아니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어떡하라? 내게로 오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오시고 맡기세요. 자,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뭐하라? 네. 그가 너를 뭐하시고? 붙드시고.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실 거야.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붙잡고 놓지 못하고 주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이다?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먼 길 가야 하는 사람은 행장이 가벼워야 하는 것처럼 은혜의 높은 봉우리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예배를 빠지는 습관, 늦는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길러내고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전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런 습관들이 점점 늘어나며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모였는데 열심을 냅시다.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예배 전 기도하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눈 멀떡 있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빈몸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세상 욕심이 이 장애물이 돼서
궁금해 죽겠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고기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 됐어, 이겼잖아, 이겼잖아. 이제는 돈도 벌어야지. 이겼잖아, 이제는 뭐 또 해야지.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만들죠. 로제처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부자는 그렇게 재물이 많다는 이게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래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신앙의 낙오자가 됐죠. 이런 것들은 주님을 믿는 데 있어 무거운 것들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몸에 막 휘어감기고 펄럭이는 옷을 입고 뛰어서 펄럭이 다리가 막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욕심, 욕망,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단호해야 합니다. 결단이 아니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간 봄날에 산책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이걸 신앙생활이에요. 한여름 떼약볕에 그 경주하겠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겨울 추운데도 두껍게 슬슬 걸어다니면서 산책하고 운동삼아 이게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고 팬티만 입고 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경주 중에 장애물 경기 여러분 비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기에는 없었는데 거의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장애물 경기라는 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했어요. 한번 해보고 졸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물도 쳐놓고 뭐 관도 만들어 놓고 막 뚱뚱한 애는 관을 못 지나가서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보는 게. 그냥 뛰기 하는 거는 뛰는구나 이러면, 이거는요 뭐 이걸 넘다가 굴러 떨어지고 뭐 계단처럼 된 거 막 기어 올라가다가 밑으로 미끄러지고 막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까지는데도 막 죽어라 하고 막 그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울고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승부감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러한 열심은 인내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걸 장애물을 딱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고 하려고 애쓰며 건너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모임 시간이 새벽 4시예요. 시험을 본다는 시간이.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날도 얼씬연스럽고 추운데 다 모여들었습니다. 회사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니 4시까지 모이라 해놓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5시가 돼도 안 나와, 6시가 돼도 안 나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문도 흔들어 보고 안에 돌도 던져보고 뭐 돌 던져 창문도 깨보고, 근데도 안 나와요. 사람이 캄캄하니. 이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좀 넘으니까 안에서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근데 의자에 쭉 앉혀놓고 파넬 같은 그 위에 이 시험지에다가 이름 적고 뭐 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아무개 씨, 쉬운데 대답을 열심히 하십시오. 10원에다 10원을 더하면 얼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10원에 10원 더하면 얼마예요? 모르는군요, 여러분도. 5원에 5원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예. 그럼 100원에 5원을 더하면, 이런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황당한 건 오른손 반대쪽에 있는 게 무슨 손이죠?
막 이게 왼손이 아니고 딴 뭔가 막 별국 일 다 한 거죠. 점점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발가락은 모두 몇 개입니까? 10개요. 그 질문 몇 개 뭐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뭐야 이게 회사가 이게 회사는 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갔어요. 며칠 있다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통지문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정시 4시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4시 정각에 오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에서 4시간 반이 지난 8시 반까지 당신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대답해 주므로 서로 간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성격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에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이 모든 것을 충족하셨기에 귀한 마음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인성을 보지 않고 직원들을 뒀다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낭피를 당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은 인내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지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목표 성구인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흘리신 피로 인류가 대속하여 구원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동강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전쟁이고 경주였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바로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완주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30년 전 제가 부임하던 그 주간에 바로 이 앞 강단에, 그때 밑에 강단이 있었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제게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만들어라. 교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 제가 부임을 했는데 아직 교회 표가 없었습니다. 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넘어 4년이 되도록 이 표를 바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교회 목표로 삼고 표를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나서 우린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흔들렸던 여러 시기에 오직 인내와 감사로 예수만 바라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셔서 교회를 창립하고 40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이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여 꼭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동호회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